을 쌓으라. 지난번에는 내 이웃을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회나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서로 간에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언어 생활도 거룩해야 하죠. 진실하지 못한 증인의 태도나 증언은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즐겁고 복돼야 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날마다 기뻐져야 하는데 교회 오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교회 오면 힘들고 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마도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처음 만나는 분들과 어떤 인사를 나눴습니까?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집이라는 개념에는 꼭 우리가 하우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홈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족이나 가정 그리고 소유물 다 포함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신의 것이 소중하면 이웃의 소유도 소중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를 드리지 말라 그랬죠? 눈독을 들리지 말았어요. 눈독.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좋은 것 보면 저건 내 거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눈독이 순간적으로 싹 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또 이웃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십계명의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다루었던 내용이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워놓으시고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원시 계약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다른 건 다 먹고 그것만 안 먹으면 돼. 구경은 할 수 있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은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복을 받고 누리면서 정말 풍성히 지금까지도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 인류상 아담과 하와는 그만 그것을 본 순간 눈독이 들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못 지킨 인생에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고 땅은 저주를 받고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비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또 한 가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너희들 그래도 살아야 될 것 아니겠니? 그렇다면 이번에는 너희에게 내가 좋은 생명의 길을 열어줄게. 그것이 두 번째로 행위계약인 율법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자, 원시계약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행위계약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다. 이것이 행위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계약인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도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은 어렵고 통제받고 또 지키기 힘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찬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열어두신 사랑의 통로인 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왜 오늘날에도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하나의 법칙이 된 거예요. 하나의 법이 된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우리는 죄와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최우선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선포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또 모세를 따로 불러 한 번도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죠?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진 밖으로 나와서 시내산 그 정해진 산 기슭에 모두가 나와 섰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조금 더 그들의 앞에 나아가 서 있습니다. 시내산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레소리가 납니다. 번개가 치고 산이 불타오르면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19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땅이 흔들리고 흑암 가운데 뇌성병력이 치고 불타오르면서 이렇게 옹기가마 그 연기처럼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모두가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거기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십계명을 수여하셨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장로들이 나가서 모세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를 거예요. 직접 우리는 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지만은 모세의 표현력이 아무리 좋았어도 이러한 성경의 표현을 잘 했어도 하나님 임재하심의 그 장엄함과 위엄을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글로 어떻게 형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은 한 걸음 발조차 떼기 힘들었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듣다가는 견딜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십계명을 수여하는데 그 십계명을 내 삶에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나 엉터리인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너무나 죄를 졌구나.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 맹렬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일해줄 것을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명해 주면서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신명기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 너희들 태도가 마음에 든다. 2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향상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며, 경외라고 하죠.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단속하시고자 직접 이렇게 율법을 수여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읽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힘들고 옥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살 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이제 산 기슭에서 물러나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중보자가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원시계약이 있고 십계명은 무슨 계약이라 그랬어요? 행위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올 10월 초에 있는 성경고사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은혜의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율법으로 맺은 행위계약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는 살리라 라는 이런 은혜의 계약을 믿은 당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는 시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이라고 해서 신상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모세를 다시금 그 흑암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서도 콕 찍어서 제2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형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대로 체험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본 그 무엇을 그림으로나 형상으로 만들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뭔가 내가 기념할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당신의 형상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이들이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작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시내산에 나와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뵙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경험을 무엇으로인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귀중한 분이니까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 금으로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시내산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 구름 같은 거 번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뭔가 그런 것도 만들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구름 형상에 뭐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어떻게 뭐 좀 만들려 하는 갖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로 다시 하나님을 만든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로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의 틀로 고정화시킨다고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허무한 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 애굽에서 수많은 신상과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전들을 그들은 봐왔습니다. 또 이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도 온갖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신들은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마도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곧 있게 될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그래갖고 금을 걷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가장 익숙했던 애굽에서 가장 많이 봐왔던 그 금송아지를 이들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를 지내며 뛰놀았던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미 경계하시는 거예요. 딱 찍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당신을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해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봐왔던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신전과 우상들은 정말 그들의 신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헛되고 사람이 만드는 가짜 신, 짝퉁 신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미혹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르침과 명령을 시청각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을 주리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게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토단을 왜 쌓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찮은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조형미도 뛰어나게 금속을 좀 넣고 돌도 잘 다듬어서 쌓으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토단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옮길 때마다 자주 쌓았던 제단입니다. 과거 족장들은 목축을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정교하고 화려하고 튼튼한 제단이 필요 없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이방 우상의 신전은 금속이나 돌로 아주 정교하게 세워서 마치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듯한, 힘이 그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사람의 시선들을 빼앗지 않습니까? 해외로 여행을 가다 보면 아시아 쪽은 늘 절간을 가게 되고요. 유럽 쪽은 늘 그냥 성당을 많이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뒤죽박죽 섞여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화려하고 번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할까? 성물을 만들고 또 성인들의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또 이렇게 절도 하고 말이죠. 마리아를 형상화해서 그것에서 또 절도 하고 우상 숭배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지를 다녀보면 정말 소박하고 단아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서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영혼이 담긴 우리의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가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토단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번제는 우리의 소유인 짐승을 구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한 후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과 또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명령의 교훈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결국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다가 너에게 복 주게, 복 줄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렵고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의 교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강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제단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보다는 우리 한 사람이 참된 제물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부족해도 우리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제단과 구별하고 그 제단 자체가 또 우상이 되지 않도록 금하셨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돌로 쌓을 때는 돌을 다듬지 말고 자연석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 성막을 주실 때는 그 제단도 번제단도 다 만들었습니다.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때로는 그 제단 가까이 나갈 때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는 고의를 입어라, 속바지를 입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참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교훈을 받고 또 어떠한 결단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대로 믿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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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서 있었을 때에 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안정시키시며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십계명 하나하나를 비춰보면 과연 범하지 않았을 온전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계약의 당사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일하며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다 드려도 그저 부족함만 느끼는 겸손한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배움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향기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큰 승리 거두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능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